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쁨 가운데 지내셨는지요? 아니면 또 근심 가운데 지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충만하면 모든 삶이 기쁜 삶이 되지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괜히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다면 뭐 다를 게 없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우리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절망할 때 우리도 절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우리도 슬퍼한다면 뭐 세상 사람과 우리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되어진 그런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것, 믿음으로 듣는 것,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깊은 것을 봅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지만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고 캐치해내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내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지요. 그 다음에 전개되어질 일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보는 것이에요. 1년 후에 또 5년 후에 10년 후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캐나다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문보일 집사님과 그 가족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녹록지 않죠. 캐나다 와서 정착한다는 것이. 물론 해외에서 생활하신 경험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곳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 잠깐의 그 어려움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1년 후를 보는 거죠. 또 5년 후를 보는 거죠. 우리 이누와 지연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꿈꾸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랬고 캐나다 와서 정착을 하면서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좀 고생이 되고 힘들더라도 참으며 견뎌내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미래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서
또 때로는 우리가 어렵든지 힘들든지 아니면 기쁨이 가득 차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행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불행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앞길,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늘 나의 행복을 꿈꿉니다. 나의 불행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귀하고 참된 올바르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만이 생각하시고 예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죠.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수근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나는 도대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떠났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조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작은 것을 얘기합니다. 마이크로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알고 계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만 돌아가시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합니다. 현재 내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급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있어서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현재는 이것이 고난이겠지만, 현재는 이것이 고통이겠지만 주님의 장래, 주님의 미래는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있고 완전하지 못한 그런 부족함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부족한 모습이지만 나중에 와서는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 앞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때문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의 모습,
흑암의 산에 그런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제사장들이 재판을 합니다. 5번, 6번씩 강행을 합니다. 빌라도는 그 재판을 주관하면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간사하게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랬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사탄과 마귀가 아주 총동원이 돼가지고 엄청난 축제를 벌인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인데 그 시간인데 예수님은 태어나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울면서 따라오면서 걱정하는 그 여인들을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고통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절벽 같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아시지요. 예수님도 그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베드로를 향해서 검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쳐내는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를 하시지요. 말씀을 하시지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고난이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예수님 앞에 지금 펼쳐지는 일이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죠. 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 수모, 멸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님에게 앞에 있지만 다 참아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의 것을, 그 다음 장에 열려지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위대한 승리 아닙니까?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마라의 물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탄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바로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엘림의 축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 그들이 엘림의 축복을 보았다면 마라에서 쓴 물에 대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한 일이 없었겠지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이러한 것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 내 앞에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암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펼쳐질 엘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러한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과 형제의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도 초연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태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이제 좋은 것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있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수치와 멸시와 모욕과 온갖 손가락질과 침뱉음과 돌 던짐과 이러한 것을 참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조바심을 내고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펼쳐질, 우리 앞에 펼쳐놓으실 그러한 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오히려 이것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으면 바뀌는 것이에요. 평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충만한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신 것인가요? 부활의 아침에 가 있습니다. 장차 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현재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근심이지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은 근심이죠. 세상 사람들은 염려죠. 세상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산할 때가 되면 걱정하죠.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하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57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승리한 것이 아니잖아요. 늘 고통받고 무슨 핍박받고 아주 정말로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때로는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품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이제는 평안함과 기쁨과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늘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